한국의 그 두란노 출판사라고 아시죠?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피플이라고 하는 있어요. 그 신앙지가. 근데 그게 사람들 이렇게 다루고 신앙인들 이렇게 간증 같은 것도 넣고 하는 그런 곳인데 2016년 11월자에 보면 11월 호에 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라고 하는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에 최선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해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방송 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최선규 집사님. 이 최선규라고 하는 분은 원래 거의 슈퍼스타 같은 분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유재석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재석. 계속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MC였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 KBS, SBS 왔다 갔다 하고, 전국 노래자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열전, 달리는 인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불교신자였어요. 집안 전체가.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불교니까, 이렇게 했던 이제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딸이 3살 때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제 본인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방송국에서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트럭에 치였는데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치였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치였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3살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가망 없는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갔고, 이제 방송국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가면서 특별히 어디냐면은 거기 영등포 로타리 그쪽에 차가 막혔대요. 굉장히 빨리 안 가고 굉장히 길게 걸렸다고 그랬는데 이분 기억에 거기에서 딱 멈췄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시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 말을 딱 하고서 이제 막 진짜 진땀 흘리며 갔겠죠. 병원에 갔는데 딸이 진짜 죽은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굴만 덮으면 이제 죽는 건데 의사가 마음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이제 못 깨어난다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막 두둥겨 안고서 막 울면서 이제 계속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기적이죠. 기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죽어가다가 941생으로 살게 돼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싹 지나가고 세례받는데 8년 걸렸대요. 세례받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재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재수가 좋았거나 운이 좋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에 남은 게 있어서 그래도 그 끈아풀 때문에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이 세례받는데 8년 걸렸고 가족이 이제 교회로 가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굉장히 고백적인 신앙을 갖는 데까지 8년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자기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그를 부르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했으면 뭔가 여기 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완전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찾고 끝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모양을 이분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때부터 한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돈을 엄청나게 벌고 명성도 높아지고 자기 집 지하에 최고급 차가 3대나 있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술 파티를 벌일 정도로 이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 이제 푹 빠져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딸하고 아들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면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교육을 이제 하게 됐는데 딸이 살아났으니까 이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본인은 여기 한국에서 막 그렇게 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소위 제가 쳤다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그걸보다는 좀 좋은 말로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 딸이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긋나가는 거예요. 확 이렇게 사춘기 확 저리로 가버리고 말도 안 듣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안 듣고 이제 그냥 탈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딸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빠 막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대요. 그냥 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이제 울면서 와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활동한 이제 하나님하고 시간을 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발 우리 딸을 좀 해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답을 주셨대요. 술 끊어. 이렇게 딱 세 단어가 세 마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본인이 그랬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연락이 아무도 안 오면 내가 끊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술 약속이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와서 일주일 동안 안 마시고 거의 2천만 원어치의 양주를 다 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날 바로.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끊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서 그동안에는 돈이 중요했고 명성이 중요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희가 잘 아는 지난 2월까지 인도를 했었는데 이제 MC로 거기에서 계속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감동을 선사한 역할을 했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인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20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본인 입으로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삶의 그 여정, 결국은 20년 지났지만 갔으니까 됐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놓쳐서는 안 되는 거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거는 우리가 속된 표현도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거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개 중에 아닌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하고 약속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잠깐 너무 급할 때는 찾지만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딱 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인 거예요. 그 집사님의 걸음이 아니고 물론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저렇게 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게 정석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에 저희가 잠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유목민으로 살잖아요. 텐트 치고. 근데 거기 가면 집 짓고 살아요. 완전히 생활이 다르고 여기서는 농사를 못 짓지만 거기 농사를 짓고 몇 가지 이제 생활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쉬운데 가슴으로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안 해봤잖아요. 유목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농사 짓는 것을 거기 넘어오는 것이 어떤 변화에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예요. 무슨 직업이 큰 거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건데 할 때 한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이 8절에 나와 있는 소견인데요. 너희가 그동안에 여기 살 때는 그냥 물론 이제 뭐 완전히 방탕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소견대로 해라. 내 뜻대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에 가면은 안식과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결국 받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 가면 안식과 쉼과 그다음에 그 재산이 있을 것이다. 기업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거기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은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아래서 세 번째 줄이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을 주실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전쟁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집 짓고 살고 이제 거기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농사 잘 짓고 이제 먹는 거 부족함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되면 그런 말이죠. 지금 굉장히 그 최성규 집사님의 케이스하고 같죠. 흡사하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은 곳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로 옮겨주신다고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딸을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11절에, 하고 12절인데요. 11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잘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그곳, 장소를 말하는데, 지금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가면, 이제 결국은 세겜 근처에 일단은 지금 거기 이제 장소를 일단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로 일단 거기는 지금 임시고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지만 결국은 정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 이거죠. 그 장소로. 근데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이제 번제, 희생, 그리고 11조,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흔드는 건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넓적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감 나가는 거예요. 동물에서 감 나가는 부분, 이렇게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가요. 3번의 절기에. 근데 제일 큰 건 6월절이죠. 그때 갈 때 하나님께서 막 짊어지고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과 많이 가져가고, 11조를 2배를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이제 다 푸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이는 곳을 다 풀어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잔치가 벌어지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약간 어렴풋이 보이지만 뭔가 모르고 듣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은 지금은 잘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 통해서 할 테니 그리로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먹고 즐기는데 12절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까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별히 그들, 없는 자들을 향해서 다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요. 그 일을 통하여 이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리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으니까 아유, 잘됐다.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순간이 됐을 때 딱 입 닫고 눈 돌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 짓는 방법. 근데 그 중에요. 그 12절 마지막 부에 보면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함께 포함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레위인은 13지파 중에 하나였죠. 원래 12지파였지만 나중에 13지파가 되고 13지파에서 하나를 빼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이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땅도 차지하지 못했고 농사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성막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그 다른 지파에서 가지고 오는 걸 갖고 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1조였어요. 그걸 가지고 살게 했죠. 그래서 11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계산이 빠른데요. 10개씩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농사해가지고 뭔가 했을 때 10개씩, 지파마다 10개씩이면 각 지파마다 1개씩 갖고 지파가 9개를 갖고 살잖아요. 그럼 1개씩 가져오면 몇 개가 모이냐면요. 12개가 모여요. 그럼 레위 지파는 훨씬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9개 갖고 있는데 여기 12개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개 정도는 그 다른 주변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을 치우고 나면 대략적으로 9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똑같은 레벨에서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9개 갖고 사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덜 받고 다른 지파라고 더 받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레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참 전에 이 부분을 살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결국은 이 제도가 11조 제도가 무너지면서 즉 이 땅에 들어와서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결국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11조를 안 갖고 오니까 굶어 죽어요. 레위인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다 굶어 죽고 망하겠다 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나가서 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안 되니까 이 재물을 갖고 와서 아무 제사를 못 지내고 결국 그래서 붕괴된 거죠. 제사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셋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거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을 돌아보라는 게 2번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잘된 마무리는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할 때는 그냥 뭔가 뭐 서류를 마무리하고 사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결국 돌아봐야 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최성규 집사님이 딸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뭐든지에 대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지적하시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결국은 주변을 살피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잘된 마무리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노비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 때 있잖아요. 얼마씩 나왔잖아요. 돈 주는 거 이렇게.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그거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모든 걸 나눠줄 때 그것이 거기서 먹고 나는 게 아니고 남은 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이 취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취하지 않아요. 그건 다 풀어놓는 거예요. 저 앞에다가. 이만큼 쌓여있는 것을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먹고 남은 거 가져가요.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형태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 올려주시는 그런 작용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희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어요. 이런 부분들이. 즉 저희가 하나님 어떤 일을 지나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첫째는. 둘째는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걸 나눌 것이면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쓰시는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는 내 거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무도 안 하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고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때 함께 일어나게 돼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하는 거 잘리고 가족에게서 호적 다 파이고 이러니까 막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쪽엔 이스라엘 쪽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저쪽에 이방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저쪽 이방 쪽에서는 다른 나라 그런 데서는 이제 그냥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고 이제 로마 가까운 곳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쪽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을 거두게 해서 헌금으로 그쪽에 공급을 해줘요. 이게 오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내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더 낫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탤런트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 각자 다르게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표현한 거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더 이렇게 누군가를 동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동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하여 내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지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하고 그것을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누어 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지금도 저희는 교회 안에 혹시라도 어려운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이 레위인으로 지칭되는 21세기에는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사 또는 교육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다 그 영광 받으시는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나가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 참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죠. 그리고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주변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들이 은혜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준화시켜 나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들이 경험되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음을 더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일들이 마무리될 때마다 어떤 다른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가운데서 종지부를 찍어 나가시는 그런 귀한 걸음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죠. 감당할 수 없는, 논리로 이해는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이 걸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능히 그 걸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돼요. 시온장로교 안에도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분들로 가득하고, 그것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또 우리 삶의 현장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